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6월의 마지막 주일 또 2부 예배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후반부의 말씀에는 이제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6절에서는 바디메오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여러분 이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바디메오라는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네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소개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맹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신체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팔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신체 장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모든 장애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장애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보이지 않는 시각적인 장애를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가끔 장애인의 날쯤이 되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장애 체험을 이제 실제로 해보자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제 목발을 짚고 이제 다리 한쪽 장애를 입었다 생각하고 하루 종일 목발을 짚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대로 눈을 가리고 하루 종일 누군가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강의를 들어갈 때도 끌고 가고 어디를 갈 때도 끌고 가고 그런 장애 체험들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귀에다가 안 들리게 꼭꼭 묶어 매놓고 뭘로 좀 이렇게 막아놓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피드백을 해요. 어떤 장애가 가장 어렵냐라는 이제 그런 조사를 조금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결과가 나오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 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제일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왜 그렇죠? 다리가 조금 불편하면 그냥 걷는 게 조금 느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불편하면 어떻죠? 휠체어라든지 목발이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조금 들리지 않는 것도, 말을 좀 못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생활하는 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럼 팔도 멀쩡하지만 보이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이 손으로 어떻게 요리를 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데 이 손으로 어떻게 바느질을 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데 이 손으로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손의 기능도 하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으면 어떻죠?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어디로 와라 하면 그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걸을 수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어요. 발이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해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걷는 일에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의미는 영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영의 눈이 열려 있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영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라는 말씀이지만, 이건 육의 눈에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의 기능들이 다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온몸의 기능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보면 1년에 한두 번씩 그 휴지를 가지고 오는 장애인분이 있어요. 이분은 총체적으로 어려우시더라고요. 다리도 불편하고 팔도 불편하고 이 말도 잘 안 되세요. 아마 듣는 거하고 보는 거는 근데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휴지를 판매하세요. 오셔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한 개에 얼마라고 하시는지. 그 어려운 손을, 한 손은 이렇게 막 다 꼬였고 한 다리도 다 뒤틀렸어요. 그래서 한 손과 한 다리로 그 캐리어를, 휴지가 잔뜩 이만큼 쌓여져 있는 캐리어를 이렇게 끌고 오셔서 교회 사무실 앞에다 캐리어를 대놓고 휴지를 한 손으로 들고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얼마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2개만 달라고, 2묶음만 달라고 해서 이렇게 5만 원짜리 하나를 주면 10,000원을 거슬러 주세요.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도 걷는데도 불편하고 한 손도 불편하고 말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이분은 그래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볼 수 없는 사람은 2눈이 말짱해도 2발이 건강해도 여러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애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장애는 보지 못하는 장애예요. 여러분 오늘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경의 직업은, 이 소경이 하는 일은 뭐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앉아서 구걸하는 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46절의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보아도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사람의 인생에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돼요. 무슨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여리고를, 내가 살아가는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그래도 눈이 보이는 분들보다 뛰어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뛰어나죠? 청력이 뛰어나요. 보이지 않는 분들은 이게 아마 반사 효과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보면 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분들은 더 듣는 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청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소경 바디메오도 구걸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들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항상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만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한 번도 자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오늘 47절 말씀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상징하는 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소경 바디메오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 보지 못한 바디메오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의 자비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은 어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볼 수는 없지만 뭐 할 수는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수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항상 무슨 얘기를 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들음을 통해서 이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인생의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소경 바디메오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너 구걸이나 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크게 부르냐고 조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조용히 했나요? 아니에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는 비록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죠?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봄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고사성어, 유명한 고사성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럼 어떤 의미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보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봐야 돼, 확실하지 않냐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에서 너희의 믿음이 생겨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적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또 다른 기적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또 다른 이적을 나에게서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를 따라다니면 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서 또 너희를 배부르게 해줄까 봐 나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에는 계속 어떤 내용만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건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이니 생명이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오병이어때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우리의 배를 불려줄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라는 게 사람들의 요구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계속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기 시작했고 다시는 그를 따르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봤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봤지만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그게 확실하다고 말하지만 눈으로 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저 사람들 다 나한테 실망해서 떠나지 않느냐? 내가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 실망해서 나를 떠나지 않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고백합니다.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 곁에 머문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지도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도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확하게는 주님의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을 때 그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요. 눈에 보이는 즐거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눈에 보이는 재미,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만 따라가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다 잠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번에 그 모임이 있어서 잠깐 나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 나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분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한 67, 8세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어려 보였나 봐요. 저한테 나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50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나이가 많네 그러시더니, 그때 근데 왜 좀 나이가 그래 보였냐면 이제 운동을 하느라고 모자를 썼었어요. 이제 모자를 쓰고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흰머리도 안 보이고 머리 좀 빈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조금 젊어 보였나 봐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네. 내가 한 30대나 40대 되면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하려고 얘기해 주려고 그랬더니 50이면 늦었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이는 건 금방이에요. 여러분, 저도 30대 막 목사 안수 받아 32살에 목사 안수 받아서 그때만 해도 32살 때만 해도 교회 처음 부목사로 갔더니 교인들이 막 다 전도사님 불렀어요. 부목사인데도 목사님 같지 않다고. 근데 여러분, 금방이에요. 30대 금방 지나더니 40대가 금방 지나더니 이제 50대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앞으로 20년 이제 목회 남아서 은퇴하는데요. 20년도 이거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금방 뚝딱하면 20년 지날 것 같아요. 네. 아멘이시라고요?
여러분,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우리가 금방 30이고 금방 40이고 50이고 70 되셨고 80 되셨고 이제 90 가까우신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얼마나 잠깐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침이 이슬과 같다, 안개와 같다.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는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풀과 같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보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것만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원한 그대로 주님 안에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참 생명을 놓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 지금 거지 소경으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바디메오라면 뭘 원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네. 제가 바디메오라면 예수님 한 푼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맨날 그 자리에서 요구하던 게 뭐예요? 한 푼이에요. 2푼도 아니고. 그럼 이 구걸하시는 분들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큰 걸 요구하면 안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뭐 그 마트 앞이라든지 식당 앞이라든지 그 세탁소 앞이라든지 굉장히 그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타고 내릴 때마다 그 입구에서 보면 꼭 이렇게 그 박스에다가 이제 영어로 막 써서 잔돈 달라고, 체인지 좀 달라고 써서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그 출구나 입구가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 서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잔돈을 이렇게 줘요. 이제 뭐 센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잔돈 갖고 있던 걸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던져줍니다. 이렇게 줘요. 근데 전 한 번도 그분들이 큰 돈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 본 적 없어요. 10만 원만 주시죠. 저 오늘 아침 굶었는데 한 100만 원만 주시죠. 집세가 밀렸는데 좀 집세 내게 50만 원만 주시죠. 이런 구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구걸을 안 해요. 왜 그렇게 구걸 안 하죠? 안 줄 거 뻔히 아니까요. 안 줄 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여러분 거지면서 맨날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가 나에게 뭘 원하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에게 이 거지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푼 주십시오, 2푼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할 때에 여러분, 그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눈을 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고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이 예수님께 어떻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에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이 바디메오의 고백에 보면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에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어떤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냐면 이 본다라는 단어가
브레포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브레포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기다 전치사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냐면 아나브레포라는 뜻이에요. 아나브레포는 어떤 뜻이냐면 위를 바라보다, 하늘을 바라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내 육의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육의 눈을 떠서 땅을 바라보며 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는 영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디메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떠나갔나요?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바디메오가 단순히 눈만 뜨기를 원했다면 눈 뜨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는 게 맞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일은,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그가 눈을 떴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기성 목사님 쓰신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그래서 연약하다. 그래서 흔들리며 살아가고 좌절하며 살아가고 낙심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또한 신비로운 존재이다. 그렇게 연약하고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는 영원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나약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요? 영원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땅에 살아가지만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바디메오의 삶처럼 여러분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잘못된 곳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해가면서 저도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산가족 찾기, 전쟁 때 혹은 전쟁 이후에 혼란할 때 그 가족들이 많이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 이산가족 찾기에서 나왔던 사연 중에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1950년대 이제 중후반경에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막 혼란스러울 때 상수라는 어린아이가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한테 그 선물로 노란 고무신을 사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 노란 고무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차마 신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노란 고무신을 이렇게 들고 다녔대요. 들고 다니다가 어느 날은 개울을 만나서 좀 고무신을 씻어보려고, 신고 다니지도 않은 고무신이 뭐 더러워졌다고 그걸 개울가에 씻겠다고 씻다가 한 짝이 그냥 물살에 휩쓸려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고무신을 주우려고 그 물살을 따라서 물가를 쭉 따라 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어디엔가 좀 걸리면 가서 좀 주울라 했는데 안 걸리고 이게 계속 잘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동안 내려가게 됐고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돌아오는 길을 못 찾게 됐어요. 그렇게 고아가 됐어요. 그렇게 고아가 돼서 나중에 이산 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40년 만에 부모님을 찾고 형제들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치매고 형제들은 다 머리가 허해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 그 노란 고무신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때 그 노란 고무신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죄악을 따라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은 바디메오의 이야기 말고도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이 청년은 정말로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이 영의 세계가 있음을 이 청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결국에 어떻게 떠나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이 중요한 것도 알고 지금 내 삶에 정말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삶의 길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돌이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겠고 그것도 믿어요. 이런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알긴 하지만, 믿긴 하지만 내 삶이 돌이켜지지 아니하는 진정한 회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따라가면 위험하다는 거 알지만 여전히 그 노란 고무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지체 없이 예수님께로 뛰어갔어요. 오늘 말씀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50절 말씀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소경이 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소경이 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안 보이는 분이 뛰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안 보이는 분은 막대기로 이렇게 앞을 짚고 걸으시거나 아니면 그 안내견 있죠. 개가 이렇게 인도하는 거 따라다니거나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뭐 했다라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안 보이든 보이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뛰어가는 와중에 뭘 내팽개쳤어요? 겉옷을 내팽개쳤어요. 겉옷은 이 맹인이 갖고 있는 뭐예요? 유일한 재산이에요. 이 겉옷을 빼면 이 맹인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뭐 거지가 하루 구걸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그가 뭐 통장에 돈을 모아놨겠습니까? 집을 사놨겠습니까? 이 겉옷이 자기가 밤이 되면 덮고 잘 옷이고 이 겉옷이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재산 목록 1호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겉옷을 던져버리고 자기가 잡고 있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던져버리고 보이지 않아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럼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그걸 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어때요? 자신의 손에 쥐어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로또 복권 1등 그런 거 얘기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 하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길에서 지체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였을 때 그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온 몸이 밝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헛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